또 열심히 또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주일마다 더우신데 봉사하시는 우리 차량 봉사로 또 주차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지금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이제 또 점심 시간에 또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일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은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셨던데 지금은 사임하고 다른 이제 교회로 가셨는데 그 모시던 담임 목사님의 루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 20분, 30분 전에 대표 기도자와 티타임을 갖고 화장실을 가시고 꼭 이 예배를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기도 담당하신 그 분께서 조금 늦게 오셔서 루틴대로 커피를 또 차를 마시고 바로 예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급하게 끝내시고 갑자기 부목사님 한 분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저희 예배 순서를 보면은 설교 후에 뭐 봉헌 시간도 있고 광고 시간도 있고 뭐 결단의 찬송의 시간도 있고 뭐 축도도 있고 해서 사실 설교 후에도 예배 시간이 한 15분 정도, 길면은 20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 후에 부목사님을 부르시고 난 뒤에 예배 순서를 맡기고 갑자기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당황스럽고 부목사님도 갑자기 올라와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당황스럽고, 근데 부목사님 한 분이 눈이 마주쳐서 갑자기 불려와서 그 순서를 맡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배가 잘 맞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들 이 예배가 끝나고 궁금한 것이죠. 담임 목사님이 어디 아프신가? 무슨 일인가? 아니면 담임 목사님께서 그 기도하시다가 눈물이 나셔서 내려가셨나? 이제 성도님들이 막 온갖 축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절대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지나고 화요일 날 교회에 출근하니까 교역자들한테 다 모이라고 해서 커피 마시자고 나가자고 해서 나가서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화장실로 부르셔서 다녀왔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목회 인생 처음으로 예배 도중에 나갔다고 이야기하셨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광고 시간에 죄송하다고 또 재밌게 사과하시고 그 일들은 잘 마무리졌다고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내가 설교하다가 화장실이 급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설교할 때 너무나도 감사한 게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셔서 진짜 급하면은 여기 옆문으로 나가서 여자 화장실에 가면은 그래도 세이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유튜브 화장실을 이용한다든지 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 드시고 화장실 말씀을 드려서 좀 많이 죄송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는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때가 언제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이야기해보면은 아이들이 100이면 다 100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대학교 가서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거 택도 없는 소리죠. 학교 공부, 수능 공부, 내신 공부, 놀 시간도 없고 잘 시간도 없다고 아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도 감사하게 그런 분들은 없는데 전에 사역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학생이 무슨 교회냐고, 학원이나 가라고. 교회 못 다니게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가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놀랍게도 화가 나지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수도 없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내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지금입니다. 왕년에 내가 잘 나갔으면 뭐합니까? 지금 나의 삶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월드컵 4강 올라갔으면 무엇합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옛날에 정말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타이밍입니다.
옛날에 교회 학교 80명 100명 모이고 청년부들 뭐 몇십 명씩 모이고, 우리의 믿음은 추억이 아닙니다. 추억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말씀, 이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함께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같이 하자.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15절을 시작하면서 그런즉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 15절을 이해하려면은 1절에서 14절 말씀을 최소한 알아야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지혜 있는 삶이 무슨 삶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은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혜 있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특별하게 지혜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한 가지 이야기만 좀 하려고,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장 16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그 뜻을 헤아려 보면은 시간을 구속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에 지배받지 말고 시간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사장님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아, 세워라 내워라,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되지 라면서 이 말씀을 인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절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것, 열심히 일하고 많은 돈을 벌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그냥 놀지 말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시 24분, 또 25분, 우리가 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삶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기보다도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들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이길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야 되냐면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임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은 언제이시냐면은 몇 년 전, 또 몇 개월 전, 아니 미래에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그러한 노력들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다고 성령은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아무 힘도 없어서 약해서 아파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핑계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이 선교지와 계속 연락하면서 또 새벽마다 또 기도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이랑 친하니까 막 여러 가지 통화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공항에 딱 도착해서 내리면은 시원한 코카콜라를 한 잔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또 부탁을 하더라고요. 수요일날 설교를 부탁하면 안 될까 물어보더라고요. 아, 된다고 했더니 저한테 단서를 달았습니다. 영어로 설교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 영어를 안 쓴 지 너무 오래돼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콜라를 안 준비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좀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영어로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우선 한 번 거절했고, 두 번째는 와이셔츠를 하나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제 짐에 지금 와이셔츠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안타깝게 못하겠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기계들이랑 또 이렇게 하니까 한 30 몇 킬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벌금을 한 20만 원 정도 더 내고 이렇게 가면서 제 옷도 지금 한 2벌 정도밖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가서 빨아서 입어야 될 아주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잘 준비하겠다고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요구를 했습니다. 가면은 에어컨과 선풍기를 파워 냉방으로 틀어놓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어.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좀 어물쩍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그러구나. 그러면 절전 모드로 틀어달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누가 전기선을 끊어갔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죠. 원래 이 전기선이 이게 들어온 이 전기선이 두꺼운 이 구리선으로 전기선이 들어왔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서 가봤더니 누가 그 두꺼운 전기선을 끊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얇은 전기선으로 대체해놔서 에어컨을 키면은 가끔마다 전기가 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워 냉방을 틀면은 꺼질 것 같아서 대답을 잘 못 해줬다고 합니다. 이 통화를 하는데 얼마나 속상한지.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대야, 그래도 너 오기 전에 에어컨이라도 나와서 다행이다. 제가 사실 안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9월 달에는 필리핀이 이제 우기고 태풍이 많이 와서 비행기가 지연되고 연착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해서 안 간다고 할까 말까 하고 전화를 해보면은 전기가 끊어졌다고 하고 전기선이 없어졌다고 하고 또 전화해보면은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하고 또 그러면은 기술자를 불러라고 하니까 최소 3개월 후에 온다고 하고 CCTV랑 이 인터넷 공사하는 분들도 6개월 후에 온다고 하고 한국에는 돈만 있으면은 어제 저녁에 배달해 놓은 것이 오늘 도착하는데 이 다음날 아침에 이 장비들을 받아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자그마한 장비 하나 시키는데 3개월이 걸리고 6개월이 걸리는구나. 저거 내가 갔다만 오면은 어렵지 않게 크게 어려움 없이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있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 타이밍이다. 그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과 같은 휴가 때 예배를 끝나고 바로 인천공항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다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오늘 비행기를 타러 가면서 필리핀에 도착할 때까지 풀어야 될 숙제가 한 5개에서 6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고가의 장비들을 뺏길 수도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괜히 시비를 걸면은 아주 어려운 상황들을 겪을 수 있는 일들이 아주 재밌는 일들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또 저를 통하여서 이 선교사님들의 어려움과 상한 마음들을 고쳐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시면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기쁘게 잘 다녀올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으로 기쁘게 잘 다녀오려고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은 지금입니다. 핑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댔어요. 주일날 못 오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 나 잘릴 거면 책임질 거냐 했는데 그런 핑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핑계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성은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경험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